하나님의 형상인 나답게 살아가라. 네, 하나님의 형상인 나답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이 혹시 누구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예요? 네, 최강희, 연예인 최강희. 그녀에 관해서 언급될 때 수식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엉뚱발랄, 사차원,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죠. 죄송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하니까 또 조용해지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분이 달라진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제는 자신에게 혹은 타인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이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최강희 씨가 연기한 캐릭터, 그리고 평상시 이분이 선행 많이 했거든요. 기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야, 최강희 멋지다, 매력적이다, 혹은 기부천사다, 선행천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SNS만 봐도 우리는 다들 행복한 어떤 일상의 최고의 모습, 그 순간을 업로드 하잖아요. 그렇게 상대로부터 인식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일부분 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지점이 그녀에게는 어려움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을 제가 이해한 대로 재해석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하니 멋있어야 할 것 같고, 선행천사라고 하니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서는 게 싫어졌어요. 저를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기존에 밝고 엉뚱한 이미지가 아니니까 4차원 아니네? 왜 이렇게 어두워? 이렇게 말했고요.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 혹은 내 기대에 부응하는 나로 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연예인이니까. 즉 매 순간 자기를 증명하는 피곤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가진 자원들을 허비하고요, 자기에게 자신을 또 증명하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다라고 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 속 나의 차이가 가랑이 찢어지듯 넓어질수록, 또는 내가 해내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내게는 그런 에너지가 없음을 직면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울함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고 1년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상황과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버페이스합니다. 더 최악의 케이스는 자신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증명에 실패하면 삶의 이유와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존재 가치를 상실한 사람을 자처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이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들이 이루지 못한 엄청난 일을 지금 해낸 참이었습니다.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 순간은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적인 장면, 우리로 얘기하면 해방의 어떤 그런 감격적인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해낸 겁니다.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 시온 산성을 탈환한 다윗,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나라로 도약할 그 계기를 만든 다윗, 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칭송했을 겁니다. 다윗의 보좌관들이요, 다윗이 해야 될 말과 행동에 대해 대본을 준비했을 거고요, 경원들은 곳곳에 배치되어서 축하 행렬이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 군중들을 통제하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거기에 내가 중심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으십니까?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이 모든 계획을 망쳐놓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격렬한 막춤을 백성들 앞에서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5살쯤 되는 아이들이 신날 때 어떻게 춤춰요, 여러분? 같지 않은데 자기는 엄청 행복하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뭐 온몸을 사용해서 춤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왕의 덕목인 시대였습니다. 입은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권력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쁨의 막춤을 공중들 앞에서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이를 지켜보던 보좌관들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게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왕의 옷이 막 흘러내리는데 지금 막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막 춤을 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심지어 아내 미갈은요, 다윗의 행동을 하찮은 인간이나 할 법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중에 무시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반응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바보 천치여서? 아니요.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을 쓸 정도로 감수성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추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 매 순간 하나님의 형상 다윗,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답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그는 지금 왕 다윗 혹은 용사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통해서 나에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온몸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춤도요, 쳐본 사람이 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한번 흔들어 볼까 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 순간 막춤을 췄다라는 건요, 전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과거 종종 양떼를 지키면서 하프를 연주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를, 여러분 야구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한 선수를 좋아하면 시간 내내 춤춰요. 흔들면서. 제가 얼마 전에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을 배구장에서 만났거든요. 맞은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시간 내내 율동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 찬양팀에 섭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춤을 췄던 겁니다. 그 들판에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막 춤을 추는 이 다윗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자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윗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창 성장 중인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내려놓고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물었대요. 왜 도대체 사임했어? 대답이 이래요.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거든.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거든.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무엇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이 듣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만 봐도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답게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답게 행동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모답게 살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20대 중반에 사역했던 교회는 사모다움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사모다움의 형태가 이랬어요. 성도들과 일절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가벼운 인사, 목례 정도만 하라고 했고요.
그냥 아이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는 것이 사모다움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사모님들 마음이 병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상담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사모님들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면 다들 펑펑 우세요. 그 사모님들 나이가 몇 살인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근데 그 젊은이들에게 나로 살지 말고 사모다움으로 살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유아실에서도 대화하지 말고 그냥 목례만 하라고.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무엇 다음이 강조될 때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기에 무엇담을 강조하는 그 분위기에 나름대로 순응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물론 그 결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력도 얻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거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뤘을 가능성은 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40년을 살아왔는데, 50년을 나와 살아왔는데 어느날 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나는 뭐지? 알 수 없는 짐이 어깨를 짓눌러서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이 마음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작가 사다인의 책입니다. 리셋, 다시 나로 살고 싶은 당신에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에 보면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더라고요. 무엇 다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은 뒷전인 사람들, 성취에 매몰되어 자신이 곧 일이 되어버린 사람들, 살아남고자 완벽주의를 선택한 사람들, 타고난 예민함과 민감성을 억누르며 삶을 버텨낸 사람들, 조직과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인간성이 고갈된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들, 그 과도함이 지나쳤을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요즘 많이 생각해요. 과도하게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이런 것에 순응하시면 안 됩니다. 급기야 삶을 멈춰서야 하는 순간이 온다. 우리 교회 한 부부가 이런 순간을 맞이했었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과도하게 일을 맡았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이 형제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업무 중간에 이게 너무 마음 아팠었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로, 회사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뛰어가서 그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버텼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상담센터하고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휴직을 결정을 했고, 전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모아놓은 모든 돈으로, 왜냐면 이 형제의 고유함은 여행이거든요. 보면 해외에서 상당 기간 머물면서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다움으로 반응한 거죠. 지금은 여러분 돌아와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경계도 잘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일을 다 떠안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영역은 거절하는 제법 힘이 생겼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즉 하나님의 형상인 나답게 고유함으로 살려면 감수해야 될 것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고유함으로 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깎아서 얘기하고 추측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아마 만나게 되실 겁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간 표본들이 굉장히 적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과 더불어 대화하며 분별하며 아마 살아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맛보는 열매는 너무나 달콤해요. 나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고유함으로 내 멋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 열매를 먼저 맛본 마크 베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아닌 사람으로 살면서 사랑을 받느니 차라리 나로 살면서 미움을 받겠다. 제가 이 글귀를 읽는데 한 목회자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존 마크 커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20대의 한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 교회가 매년 7년 동안 1000명씩 성도가 성장했어요. 초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33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캠퍼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수가 모이는 캠퍼스에 가서 거기 목회자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이 내가 바라던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급성장하는 교회는 모든 목사의 꿈이지 않는가. 지금 와서 보니 나는 비영리 단체 대표나 인사 전문가, 전략 전문가, 리더들의 리더 따위가 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다.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한 까닭은 그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예수의 길인가? 이 질문을 떠올릴수록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막 30대에 접어들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40살의 나를 상상해 본다. 50, 60,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성공했지만 죄다 엉뚱한 기준에서 성공한 남자가 보인다. 교회 크기, 책 판매 부수, 강연의 일정, 사회적 지위 등등. 내내 예수에 관해 설교해야 했건만 감정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겉모습만 번지르한 남자가 보인다.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있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의무일 뿐인 남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서 성격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툭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쏘아붙인다. 불행이 얼굴에 가득하다. 전혀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 그리고 결국 3개월 뒤에 이분이 교회 사임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고 고민했던 대목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지점도 좀 읽어드릴게요. 따라와 주세요. 사람들은 수군거릴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말이다. 능력이 부족하군. 사실이다. 똑똑하지 못하군.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강인하지 못하군. 인정한다. 거의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등을 돌렸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엉뚱한 곳에 썩히려고 한다는 식의 말들을 적어도 몇 개월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것이다. 수군거릴 테면 얼마든지 수군거리라고 하라. 이제 내 성공 기준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니.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답게 살기로 결정했고 용기를 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삶이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을 2문장으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시 느껴진다. 내 영혼이 느껴진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답게 살려고 하다가 가면을 쓴 채 살아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요,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요, 가정에서 쓰는 가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나중에는 누군지 모르겠고 상대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모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완전한 관계들입니까? 혹시 이 과정 어딘가를 여러분 겪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나는 어디에서 내 정체성을 획득하려고 했지?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지? 나는 누구지? 다음 세대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성적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 여러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것, 여러분이 만날 어떤 사람,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옷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막춤을 췄다. 그의 정체성이 사람들의 함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안정감은 왕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면서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구나. 사울을 통해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골리앗을 무찔렀던 무적의 장수 다윗이 내 정체성이 아니었구나.
내 성취나 업적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구나.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구나.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함성을 받는 나가 자기라고 착각하지 않았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그 함성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았다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결국은 쓸쓸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 순간 그는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을 맛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함성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는 삶을 모래에 집을 쌓고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근에 하은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일기를 쓰셨어요. 한 페이지 가득. 나는 야구 선수가 될 것인가? 축구 선수가 될 것인가? 축구가 좋았는데 요즘은 야구가 더 좋아서 더 고민이랍니다. 혹시 축구 선수가 된다면 손흥민처럼 CF는 한번 찍어야 되겠다고 썼더라고요. 만약 아이가요, 이대로 쭉 야구 선수가 되든 축구 선수가 되는 것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훗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마치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이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나는 생각한 대로 다 돼. 제가 자수성가한 분들하고 만나서 특별히 어떤 기업을 일군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이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근데 그건 그 특정 영역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뿐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치 나이냐. 여러분, 성공한 운동선수도 결국 은퇴해요. 은퇴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까? 특별히 가족들이 깨어져요. 바람 피고 수많은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리고. 왜 그럽니까? 선수가 나라고 규정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의 토대, 안정감의 토대는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서 정체성을 여러분 찾으셨다면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혼란을 느끼실 겁니다. 선생님들의 칭찬과 지지에서 내 정체성을 찾았다면 졸업과 동시에 갈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늘 얘기해요. 선생님 말이라면 정말 100% 들으려는 아이거든요. 저도 그런 아이였고. 그런데 항상 얘기해요. 그게 다는 아니야. 그게 다는 아니야. 직장을 토대로 정체성을 확립했다면 은퇴와 동시에 삶의 방향을 잃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내 정체성으로 삼으셨다면 나이듦과 동시에 자기 수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 일터, 성적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들, 선물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선물을 정체성으로 삼는 데 있는 거예요. 미국 화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새겨진 이 문구, 이게 탁 박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문장처럼 살아내는 대신 이 문장이 새겨진 그 돈을 믿으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웃는 돈 세상, 돌아버린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다윗의 정체성은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너무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기보다요, 왕다움에 척하기보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전,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아빠로 부르시기 전에 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20대 초반에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렇게 입으로 찬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온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하늘에서는 여러분 축하 파티가 열려요. 저는 때로는 너무 버거울 때, 힘들 때 그걸 상상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려면 때로는 내 살을 때로는 베어내는 아픔들도 겪어야 돼요. 때로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아침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게 제 얘기입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져? 이런다고 상황이 바뀌어? 왜 나만 이래야 돼?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리고 하늘을 봐요. 천국에서 같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종종 삶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고 싶을 때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나에게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너는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무엇 다음으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음 세대 사역이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알면,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거면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 다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